더 쉬운 게 더 나은 것인가요? 더 쉬운 게 더 나은 것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반응이 좋아야 합니다. 반응이 좋으면은 신앙이 성장을 하고 반응이 좋으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는 반응이 별로 지금 현재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감탄사라든지 뭐 이렇게 반응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특별히 뭐 동양 사람들에 의해서 샤이하다, 이렇게 부끄러움 많이 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뭐 걸핏하면 이렇게 감탄사 많이 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원더풀 그러고, 그죠? 어메이징 그러고, 뭐 쿨 그러고, 뭐 이렇게 반응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반응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도 지화자 이런 게 있었고, 얼씨구, 니나노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변질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누가 얼씨구 그래요. 하긴 하죠. 근데 이게 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얼씨구 뭐 놀고 자빠졌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좋은 거였는데 이게 나쁜 걸로 이렇게 변질이 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이 좋은 거죠. 그때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반응을 일부러 끌어낸 게 있죠. 그래서 뭐 설교할 때마다 아멘 유도하고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좀 지나쳐가지고 가슴에도 없는 입으로만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 이게 마음과 함께 간다 그러면 좋은 반응이었죠. 그 좋은 반응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제는 이거예요. 반응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반응이 있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믿음 성장과 열매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쉽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잘 들려요. 반응이 좋으면 잘 보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것, 잘 보는 것, 잘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 성장의 마지막 모습 아닙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응이 좋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좋으면 잘 들린다, 잘 보인다, 잘 순종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좋은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좋으면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6절, 7절 보니까 이게 좋은 의도거든요. 아시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랬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또 7절을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럴 때 우리가 황당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지? 이때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함을 믿는 거예요. 그걸 합력하여 선을 믿는 것입니다. 반응이 좋으면요 오해 안 합니다. 뭐 좋은 뜻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좋게 반응을 할 때는 그 상대방의 선함을 믿어요. 근데 반응이 나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맨날 오해하죠. 뭐 똑같은 얘기도 오해하고 잘 못 듣습니다. 그리고 나쁘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그 상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을 믿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좋은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 또 잘 들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성 갖고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게 아무리 똑같은 말도요 그 맥락 속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의도 속에서 들어야 되고 문화 속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맥락의 분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없어요. 큰 의미 속에서. 근데 꼭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오해한다 그러죠. 그 뭐 예수님 말씀 몇 마디 안 들은 사람이 꼭 오해해요. 질문도 많고, 그죠? 그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네요. 정확히 리스닝을 했는데 잘못 들은 거를 말한다고 하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미국에 갔대요. 갔는데 단체로 갔는데 다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김상진 집사님 같이 이렇게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오더를 하겠다고. 그래서 뭐 햄버거 몇 개 이렇게 시켰죠. 예, 단체로 시켰더니 그 매점 정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 here to go. 이거 뭐 못 알아들 수 없잖아요, 그죠? for here to go 그랬더니 yes 그랬더니 4명 여기 남고 2명은 나가라 그랬대요. 그 웃긴 웃네요. 예. 사실은 그 for here는 여기서 먹을 거냐, to go 이렇게 뭐 포장해서 갈 거냐 그 얘기인데 그 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for here to go. 근데 듣긴 들었어요. 정확히 들었는데 for를 넷으로 들은 거죠. 4명은 여기 남고 2명은 나가라. 그러니까 듣긴 들었지만 맥락 속에서 문화 속에서 듣지 않으니까 엉터리 된 거죠. 우리도 저기 뭐 이렇게 슈퍼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는 뭐라 그러죠? 비닐봉지 하나 달라고 그러죠. 비닐봉지. 비닐봉지가 뭘까? 저는 처음 갔을 때는 그게 그 비닐백인 줄 알았어요. 비닐백.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그걸 플라스틱 백이라 그래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좀 딱딱한 거 이건 플라스틱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라스틱 백을 달라야지 비닐봉지 줘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맥락이죠. 이게 뭐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고 그 문화 속에 살아야 이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뢰하는 좋은 반응이 있으면요, 하나님 맥락을 읽고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듣기는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게 이거다라고 정확히 들어도 4명은 남고 2명은 나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화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읽어야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막나?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냐? 그래도 좋은 의도가 있겠지. 나중에 좋은 의도가 있었죠. 이게 유럽 선교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거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그래도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듣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도 안 돼 그러고 자꾸 이렇게 튕겨나가고 오해하는 사람들 보면은 평상시에 반응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반응이 안 좋은 사람은 하여튼 10번 은혜 받다가도 한 번 넘어져가지고 인생 망친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반응이 듣는 것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그걸 꼭 깨닫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잘 듣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듣기 테스트입니다. 리스닝 테스트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잘 듣게 해주세요. 그죠? 오해 없이 듣게 해주세요. 은혜롭게 듣게 해주세요. 좋은 반응으로 듣게 해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잘 들으면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듣는 만큼 성장합니다. 듣는 대로 열매가 거둡니다. 우리 듣는 귀가 열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반응이 있으면요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다라는 말이 나오죠. 환상이 보인다. 9절 10절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10절도 보니까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반응이 좋으면요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건 뭐죠? 미래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대로 가요. 뭐 상식이죠. 오른쪽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죠. 그렇지 않아요? 왼쪽 보면 왼쪽으로 가고. 뭐 일단 예외는 있죠. 한강에서 뒤로 걷는 아줌마들 그거 빼놓고는 그 위험해요. 되게 위험해요. 그죠? 그거 건강에 도움도 안 돼요. 근데 요즘엔 안 하는 것 같대요. 근데 옛날에 한동안 모든 아줌마의 90%가 다 뒤로 걸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자전거 탈 때 진짜 힘들었는데 되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게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 미래가 보여요. 지금 뭘 보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볼 때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을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람을 주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하나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것을 증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리더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의 그 가능성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들 얘기 뭐 여러 번 얘기했죠. 성적이 안 좋은 아들이에요. 성적표를 가봤더니 가가 하나 양이에요. 그러면 보통 아버지 같으면 이것도 성적이라 갖고 왔냐 이마 이렇게 욕을 할 건데 그 아버지는 양 하나를 본 거예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특출난 양 하나를 잘 본 거를 바라보면서 격려해 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죠? 이런 아버지의 눈, 이게 믿음의 눈이죠. 그러니까 일어서게 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봐요. 가를 본다고요. 나쁜 걸 본다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인지 나쁜 아버지인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뭐 멀리도 가지 맙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딱 봤어요. 뭐가 기억나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쁜 것만 기억나요. 저 사람이 뭐 했어. 나쁜 것만 한두 개 딱 기억으로 그거를 포장해버려요. 그 마귀적 시각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뭘 봐요? 그 안에서 양을 봐요. 그죠? 잘된 걸 본다고. 야곱의 일생도 보십시오. 우리 야곱 뭐가 기억나요? 뭐 속인 거 기억나잖아요. 속인 거, 사기친 거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기억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그 양을 보잖아요. 양. 그 양 가중에 양을 보잖아요. 잘된 거 하나. 그래서 그걸로 평가해 주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라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방향을 정해주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는지 방향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그 다윗의 삶을 살피고 있죠, 주일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윤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다윗과 사울 보니까 죄를 져도 사울이 뭐 특별한 죄 없잖아요. 아마 지금으로 따진다 그러면 사울은 죄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늦게 와가지고 자기가 대신 제사 드렸다.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반쪽 불순종. 그 다음에 진멸하라 해도 진멸 안 하고 좀 남겨놨다. 그게 뭐 죽일 죄예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지금으로 치면 죄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래도 순종 반쪽을 했잖아. 사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 왜 그래? 윤리적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다윗 그러면 죄란 죄로 다 있잖아요. 간음했지, 살인했지, 뭐 큰 중죄 아니에요? 중죄?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고 사울은 버렸다 그랬나? 이 윤리적인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 질문도 안 하죠. 질문하면 교회에서 욕먹을까 봐. 그렇지만 마음속에 의구심이 있는 거라고. 이상하다. 왜 사울은 왜 이렇게 박대를 하고 다윗은 이렇게 우대를 하나? 이게 이유가 뭔가? 방향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가까워졌던 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라고. 심지어 바스바 범죄했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향함, 방향. 사울은요 멀리 가지는 않았다고 합시다. 하나님 바로 옆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향함이 자기 백성들의 민심.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억울한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기독교는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의 향함이 뭐냐. 지금도 뭐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근데 향함이 세속적이야. 향함이 자기밖에 몰라. 향함이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연연해. 그래서 뭐 얘를 믿긴 믿는데 밤낮 누가 뭐라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들 뭐 눈치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되게 그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 가운데. 그리고 좀 소심하고 좀 뭐 우리식으로 하면 큰 죄 안 짓고. 그렇지만 하나님한테는 빵점이에요. 그거. 왜 향함이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왜 사람의 민심에 향하고 있냐고. 반면에 우리가 볼 때 논팽이같이 보이고 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야곱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향함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기독교는 향함이에요. 언제나 주님을 향하는 거. 그래서 보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거. 스데반 같은 분은 돌멩이 맞아 죽으면서도 주를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뭐냐면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회개는 주를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는 다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향하고 있다가 방향을 바꿉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하타고 헬라어는 하말티아거든요. 근데 뜻이 똑같아요. 관역을 벗어났다. 죄가 뭐죠? 목적이거든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관역이에요. 근데 그 관역을 안 바라보고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죄인이죠. 관역을 벗어났어요. 다윗은 넘어졌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관역을 향해서 메타노이아 돌아섰고 그 다음에 하타 이 관역을 벗어난 모습에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거예요. 우리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잘 보입니다.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반응이 좋으면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리 와서 도우라.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했죠. 사실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세계사가 바뀐 겁니다. 그저 세계사가 바꾼 거예요. 세계사가 토미 같은 사람은 뭐 바울이 탄 배가 유럽의 운명을 싣고 탔다 그러잖아요. 그 세계사가 바뀐 거. 하나님의 의도는 바울의 의도보다 크고 놀랍죠. 더 놀라운 게 내 기대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 당시에는 어리석어 보여요. 왜 이러지? 그 당시에는 유럽보다도 아시아 쪽이 더 문명이 발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순종했죠. 그랬더니 더 큰 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순종이 왜 중요한가를 본다 그러면 뭐 그냥 퍼뜩 생각나네요.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손흥민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손흥민이 지금 토트넘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군대를 가야 된대요. 군 면제가 안 됐는가 봐. 뭐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제를 시켜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볼 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뭐 그렇다고 면제를 다 시켜주면 원칙이 다 깨져 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이상해요. 그죠? 어떤 때는 원칙 다 깨고 어떤 때는 뭐 죽어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죠? 뭐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찬성 지지 뭐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하여튼 이제 한 7년 전으로 한번 끌고 가봐요.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어요. 런던 올림픽 그러니까 예선전이 있었죠. 2011년 한 10월쯤인데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하고 우리나라하고 예선전 최종 3차 예선전을 치르고 있었다고요. 7년 전. 그때 손흥민이 19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20살인가 19살인가. A 대표팀이라 하죠. 국가대표팀에서 그를 불렀더니 아버지가 춘천 FC 감독이었어요. 손웅정인가 정웅인가 뭐 하여튼 그런 분인데 송웅정 같아요. 웅정. 정웅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웅정일 거예요. 송웅정. 아버지가 코치예요. 감독이에요. 근데 손흥민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서 화를 버럭 냈어요. 지금 이게 독일 와가지고 적응하기도 힘든데 얘 데려가봐야 실력도 안 되는 애. 15분 뛰려고 왕복 30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느냐.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못 갔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3, 4위전에서 일본하고 해서 2대0으로 이겼죠. 박주영이 한 골 넣고 그다음 구자철이 헛발질 비슷하게 하다가 어쩌다 맞아 들어가. 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2대0으로. 일본으로 이겼어요. 아주 신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메달 땄어요. 그거 아세요? 올림픽에서 동메달 축구 따서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면제된 거? 그 아버지가 그 전화만 안 했어도 그냥 거기서 끼기만 했어도 지금 손흥민은 아무 문제 없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나가기만 했어도. 근데 아버지가 그때 무슨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는지 못 가. 그래서 군대 가가 됐어요. 지금 뭐 우리 팬들에게도 아쉬움이 있고 그죠? 본인에게도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실 때도 똑같은 인도하심이라 그러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15분 기껏 뛰어야 15분 뛸 정도의 들러리를 왜 가니? 국가대표로 부르면 가야죠.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죠.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상한 명령만 내리세요? 왜 나를 괴롭히세요? 기껏 뛰어야 15분 뛸 건데 15분 뛴다고 30시간 비행기 타고 가고 그래야 됩니까? 내게는 아버지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일 그르친 거죠. 우리 인생도 반응이 좋아야 돼. 그래서 내가 무엇이 간대 나를 부르시나. 나는 후보로 앉아있기만 해도 벤치에서 쳐다보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었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물론 뭐 이게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분인데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자기가 버팅기다가 자기 뜻대로 멋대로 하다가 그게 순간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게 크게 그르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다 이해 못했다. 이해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 내 수준이지.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독수리가 새끼 키우는 거. 둥지 만들어 놓고 잘 키우다가 그다음 어느 순간에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대잖아요. 그 새끼를 너풀거려서 떨어뜨려서 받아주고 왜 그런 일이 있어요? 날개 만들려고 날개. 독수리에 다리 있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걷는 게 독수리의 최선이에요? 아니죠. 독수리에게도 발톱이 있어요. 매달릴 수 있어요. 매달리는 게 독수리의 최선이에요? 아니죠. 독수리의 최선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창공을 아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을 독수리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걸을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매달려 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맨날 그거예요. 걷게 해주세요. 매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매달린 거 절대 놓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쪼아가지고 매달리지 못하도록 발톱을 쪼아버려요. 그럼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왜 나를 걷지도 못하고 매달리지도 못하게 만드느냐? 매달리는 게 네 목적이 아니고 걷는 게 네 목적이 아니고 나는 게 너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날게 되는 거예요. 반응이 나쁘면 이 복잡한 일이 있어요. 반응이 좋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나보다 더 좋은 뜻이 있어. 이게 좋은 반응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즉각 순종해요.
그래서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다 돼요. 그런 사람들 이제 불수종하는 사람이 보면 얄미워 죽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잘 됐니? 그러면 나도 몰라. 그래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순종한 거예요. 나도 몰라. 그리고 원인을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죽어라 노력했던 사람, 매달리려고 노력했던 사람, 걸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열받는 거지. 나는 이렇게 매달리려고 이를 악물고 매달렸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걸었는데 왜 내가 저런보다 못한가? 이제 모르시겠어요? 불순종 그거예요. 불순종. 네 멋대로 생각한 거. 손흥민 아버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 이분 되게 나쁜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거 아니고요.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 당시에.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였고. 그래서 좋은 반응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 이제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뭐 조용히 살고 싶어요. 뭐 돌발 상황 없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한계를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한계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이건 겸손해 보이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난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뭐 하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저도 인생 가운데 그래요. 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놔야죠. 조용히 살게 하면 조용히 하고 숨어서 기도만 하게 시키면 기도만 해야 되고 또 드러나서 일을 하면 드러나게 일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이끄심대로 내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사용하실 때 좋은 반응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때 최상의 삶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자리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잘 들리고 잘 보이고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와 성장이 있는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순종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